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547페이지,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차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새벽에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아의 늪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우리 아까 찬송가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자아의 나의 나 자신의 그 늪에서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한때 꽤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래전에 봐서 가뭇가뭇하지만 그래도 뚜렷이 기억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의 그 앞부분에서 그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그 비밀 사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카톨릭 교회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그 수도승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박물관 큐레이터를 이제 살해를 한 후에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조그만 그 파리의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의식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다 벗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자학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뾰족한 쇠사슬로 허벅지를 꽉 동여매서 피가 나게 하고, 그리고 벽에 걸린 십자가상을 쳐다보면서 스스로 심한 채찍질을 자신에게 가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살해를 했으니까 회개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자신들의 몸을 자학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로 그들이 믿는 바알을 매 주목을 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의 응답을 받고자 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자아의 늪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과 기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제 그들이 또 뭘 하냐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제단 주위에서 뛰노는 거는 막 즐겁게 뛰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소란스럽게 했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신을 좀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굿하는 거 보셨나요? 보셨거나 하셨거나 예전에 선조 때 하셨거나 모르지만 굿하는 거 보면 요란스럽습니다. 조용하게 굿하는 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란스러워요. 저는 굿하는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요란스러워요. 착착착착착 막 하고, 막 옆에서는 막 몇몇 그 사람들이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막 휘두르고 정신없게 뛰놉니다. 즐거워서 뛰노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좀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막 뛰노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기도였어요. 그들의 이같이 하였는데도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이제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이 됐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고 제단 가까이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그것도 안 되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 신의 주목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 그들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적 엘리야를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보다, 함께 읽었지만 엘리야보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 또 더 열심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무덤의 먼지와도 같은 헛된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기도의 대상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늪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나 좀 보아달라고, 나를 좀 증명시켜달라고, 나의 머리를 딴 사람보다 하나 정도는 더 위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눌러서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자기에 대한 늪에 빠져가지고 막 하루 종일 자학을 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단순해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자기보다 더 넓은 세계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공동체적이었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기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자아의 늪에 빠진 기도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였죠. 원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일어나자마자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님께 찾아갑니다. 아마도 밤새 생각했던 죄가 있든지 혹은 꿈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꿈을 꿨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습관적으로 깨어나자마자 고해성사를 하러 갔어요. 고해성사를 한 후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짧은 몇 미터 동안 또 다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갔어요. 또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해성사 마치고 또 가는데 이번에 또 다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주임 신부에게 또 고해성사를 했어요.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고해성사는 그만하라고 수도원에서 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큰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리서치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계단. 큰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심장을 때리는 로마서의 말씀이 임했어요. 은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들었던 말씀, 늘 읽었던 말씀인데 망치, 해머에 얻어맞은 것처럼 막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그 말씀이 임하니까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자아의 늪에 빠졌던 기도가 헛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종교개혁을 이룰 말미암아 온 유럽이, 온 세상이 변하는 일을 그때 했던 거예요. 자아의 늪에서 망망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것.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작은 세계에 함몰되어서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사는 세계, 내가 만들어낸 세계,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면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 나의 자아가 내 기도의 중심이 아님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한 갈망도 아니고 원망스러운 인생의 현실에 대한 푸념도 아닌 그런 기도로 승화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욕망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자세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도 모르는 이기주의에 함몰될 때도 있고요. 혹은 교묘한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자기의에 빠졌던 사람, 아니면 내가 우월하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 기도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 기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노예가 돼요. 쉼도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자꾸 내 욕망의 엔진을, 집착의 엔진을,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 엔진을 계속 돌리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쉼이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자아의 늪이라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작은 환상의 박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아의 늪이라는 영혼을 옥죄는 상자에 갇힌 사울과도 같았던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은,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나만 이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고립감이 들 때가 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에게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립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창조 세계와 함께 겪는 고난임을, 제가 아까 엘리야의 기도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이 공동체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 그 함께하는 그것과 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겪는 고난의 끝이 고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넓은, 드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감정이 기쁜 게 아니에요. 기분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뭐 교리를 가르쳤으니까 내가 그래야지라고 억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뜻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겠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거는 내 눈에 보이는 고난의 표피가 다가 아니다. 이 너머에 나를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구원으로, 깨달음으로, 회복으로, 자유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행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행위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는,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언제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자아의 늪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들어가게 돼요. 내 작은 나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넓은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참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쉼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히브리어로 구원의 뜻이 뭐냐면요, 더 넓은 세계로 옮겨준다. 이게 구원의 단어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뜻은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옮겨준다. 자아의 좁디 좁은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넓은 하나님의 나라, 대평원으로, 대양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를 끄집어내서 대양 속으로, 대평원으로 나를 옮겨 놓으시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고립되어 있었구나. 나 자기의 중심지에 빠져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따라서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장소가 골방일지라도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는 골방이라는 장소에도 기도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넓은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선 세상과 사회 구석구석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아의 늪에서 하나님의 넓은 창조의 세계로, 구원의 창조의 세계로 옮겨주시기를,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세계에 함몰되었던 우리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고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작은 자아의 늪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세계,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성경 뭐 강해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군가를 주목해서 본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주목해서 어떤 사람을 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38년 된 그 안진뱅이를, 38년 된 건 아니죠, 평생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주목하여 보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을 보지 않았나요? 다 봤어요. 그들을 늘 보던 사람, 아유 어떻게 찌찌찌찌 어쩌다가. 그리고 당시 2000년 전 유대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죄를, 그 질병을 얻었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런 거네. 아이고 어쩌지. 묻은 병자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손 마른 자, 혈루병 앓는 여인들 다 보면서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너머의 또 넓은 세계, 주목하여 보셨다.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 삶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죽쟁이의 집에 가서 며칠을 유숙하는 것이고, 빌립 집사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에디오피아 흑인, 게다가 내시였던 그 사람과 함께 마차를 타서 말씀을 강해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물가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넓은 세계로, 자아의 늪에서 넓은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신비의 세계와 우리의 영혼이 맞닿게 도와주시고, 늘
내가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나는 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마음으로 결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